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6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그 땅에 당신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고 살 때에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서 거둔 모든 농산물의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거기에서 당신들은 직무를 맡고 있는 제사장에게 가서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음을 제사장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오늘 아뢰입니다 하고 보고를 하십시오. 제사장이 당신들의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제단 앞에 놓으면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아뢰십시오. 내 조상은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아람 사람으로서 몇 안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몸부쳐 살면서 거기에서 번성하여 크고 강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우리가 비참하게 사는 것과 고역에 시달리는 것과 억압에 짓눌려 있는 것을 보시고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땅의 첫 열매를 내가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그것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 놓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레위 사람과 당신들 가운데 사는 외국 사람과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집안에 주신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십시오. 새해마다 11조를 드리는 해가 되면 당신들은 당신들의 모든 소출에서 열의 하나를 따로 떼어서 그것을 레위 사람과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이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서 마음껏 먹게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당신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십시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 집에서 성물을 내어 레위 사람과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다 나누어 주어서 주님의 명령을 잊지 않고 어김없이 다 실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애곡하는 날에 이 거룩한 열의 한 목을 먹지 않았고 부정한 몸으로 그것을 떼어놓지도 않고 죽은 자에게 그것을 제물로 바친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 우리의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11조에 관하여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다 지켰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려 주십시오. 오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당신들에게 명령하시니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이 모든 계명을 지키십시오. 오늘 당신들은 당신들의 주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의 길을 따르며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에게 순종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오늘 당신들을 주님의 소중한 백성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모든 명령을 다 지켜야 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지으신 모든 백성보다 당신들을 더욱 높이셔서 당신들이 칭찬을 받고 명예와 영광을 얻게 하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당신들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드리면 채워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이죠. 요즘엔 안 부르는 것 같습니다만 기독교의 진리를 잘 담고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 차네. 자,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사랑을 주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시선이 가 있는 곳, 저기 이 땅에 낮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손을 펴서 그들을 도와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일을 기억하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의 몫을 떼어서
그들을 섬기고 도와주고 채워주는 것을 잊지 않고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에게 바치라 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 땅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것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위를 향해 드리면은 그 우리의 예물이 위로 가지만 다시 그것이 밑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이 선순환이 일어나면서 결국 아래가 단단해지고 그 단단해진 아래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 아름답게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지킬 의무를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 세상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는 것이죠. 단순히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얻은 하나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땅에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괴로워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셨으니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은과 금이 있었으면 그는 일단 은과 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썼을 겁니다. 그게 없으니까 다른 걸 준 거예요. 바꿔 말하자면 지금 나에게 은과 금이 있다면 우리는 그 얻은 소득에 대하여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이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이 곧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것이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여 사용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용했던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다시 복을 주시겠다. 이것이 신명기에서 계속 나오는 말씀의 반복이죠. 신명기 15장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자, 이것이 우리가 헌금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헌금의 목적은 첫째로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며 둘째로 내 영혼이 돈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하여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것이죠. 이 헌금의 사용처가 바로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렇게 내 돈을 사용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을 때 특별히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아끼고 절약해서 마침내 그들에게 이 일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수행하였을 때 주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바라며 드리는 어떻게 보면 간결한 기도문과 같습니다. 자, 본문 14절과 15절 말씀.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여 싸우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아멘. 자,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생판 모르는 남을 위해서 그 돈을 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수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것이 쉬워지는 게 아니라 어려워지죠. 나는 이렇게 노력해서 그것을 얻었는데, 난 이렇게 고생해서 이것을 얻었는데 너는 그렇게 게으른 주제에 왜 이런 것을 탐하고 바라느냐 라는 마음이 절로 나옵니다. 특히 그런 사람들이 뻔뻔하게도 다가와서 야,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까 너의 몫을 나에게 내놔, 이런 식으로 보무도당당하게 마치 우리에게 돈 맡겨 놓은 양 그것을 와가지고 달라고 하면은 화나죠. 이거 화 안 날 사람 없습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예뻐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주님께 드리는 그 마음으로, 그 결단으로, 그 용기로 내가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얻은 재물을 아끼고 절약한 것을 사용하면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웨슬리라는 사람,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가 그의 별명이 한 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 책은 성경이었고, 그는 성경을 참 많이 읽었고 또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책들도 많이 읽었던 사람이죠. 그가 그런 말하죠. 여러분 절약하십시오. 그리고 그 절약한 것을 여러분 위해서도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자, 이것이 지갑의 회개라고 합니다. 내가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그 재물 얻을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시선이 가 있는 곳, 즉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심지어 너의 원수가 가난해지고 너의 원수가 배고파지면 그를 위해서도 사용하라라고 하실 정도죠. 잠언 25장 21절과 22절 말씀.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주목할 것은 뒤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갚아 주시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원수가 가난해졌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에게 사랑과 관용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업하시고 갚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시죠. 내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이미 성경이 수차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가 듣기 싫고 하기 싫은 것뿐이죠. 그래서 헌금 생활은 결국 체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체험하면 이후로는 굳이 더 설명할 필요가 없죠. 죄송합니다. 새벽에 항상 이렇습니다. 헌금하기 싫은 건 다 매한가지죠. 자기 몫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준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체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드렸을 때 이것이 나에게 손해가 아니라 반드시 돌아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처럼 아무리 헌금에 대해서 말을 해봤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듣지 않아요. 체험이 없는 사람은 흔들리고 갈등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용기와 결단을 내서 하나님께 드려보시고 또 그것의 체험을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들었던 어느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권사님이 그냥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사시는 분이셨는데 나이가 좀 많으신. 자, 그랬는데 자기네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이 담임 목사님 은퇴하시고 저쪽에 이제 작은 수도원 같은 기도방을 차리시고 거기서 이제 들어가기로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기도원이라고 해야 되나? 그 작은 기도원 같은 곳을 만들려고 할 때 돈이 좀 모자랐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평생에 한 번 큰 헌금을 해보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어렵게 사셨고 또 가난하게 사셨는데 자기의 평생 일군 재산이라고는 이 집 한 채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단을 내리신 거예요. 자녀들한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집을 팔아버렸어요. 자기는 그냥 월세로 들어가고 판 돈 1억을 헌금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뭐 그 목사님을 친하고 뭐 사랑하고 이래서 그랬던 게 아니고 그냥 평생에 한번 그 1억 정도 되는 단위의 헌금을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그렇게 해서 이제 헌금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이 권사님의 사위가 갑자기 사업에 대박이 났어요. 그 이후에 그래서 이 사위가 이제 이 권사님에게 새로 집을 해줘가지고 더 좋은 새 집에 들어가셔서 지금 편히 살고 계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건너 아는 분의 이야기인데요. 자, 그 말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저도 이런 체험이 많고 하기 때문에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정말 큰 것을 드리고자 결단을 해보십시오. 용기를 내보십시오. 그거 분명히 돌아옵니다. 그 돌아오는 것을 체험하고 나면 우리가 그 다음부터는 망설임이 줄어들죠. 그런 체험으로써 네 믿음의 선순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재물 얻은 능력을 가지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너의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채워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일을 행할 때 내가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줄 것이며 그리고 말미암아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실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손 위에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자동으로 완성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실천하고 도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랑을 실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아 줄 때 주님께서 내가 손해 본 것, 내가 그들을 위해서 희생한 것 기억하시고 갚아 주신다. 이것이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그것을 아직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메뚜기와 황충대가 와서 여러분의 재산을 갉아먹을 겁니다. 다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 영혼을 위한 재산, 나만을 위한 재산을 아무리 많이 쌓아 놓아봤자 내가 내 영혼을 내일 거두리니 그때 그의 재산이 어찌 되겠느냐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의 것을 드릴 때 주님께서는 내가 드린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나의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챙기는 그런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니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손을 펴서 그들을 돌보아주는 주님의 손과 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경험하여 믿음에 더욱더 굳건한 반석 위에 올라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업무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복권에 내려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아름다운 삶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지혜를 내려주시고 학업의 모든 것에 있어서 지치지 않냐고 포기하지 않고 당신께서 주신 이 인생이라고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는 다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 그런 경험이 없다면 용기를 가지고 결단을 내려 믿음의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이 힘쓰는 하루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